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보게 되면 성경을 보는 때 들어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룻,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 에스겔, 예레미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신약에 들었으면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브리엘에게 임하여서 수태고지를 하고 예수님이 임신의 사실을 알리고 탄생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 크게 한 축입니다. 약 성경에는 120명 정도의 본받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면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성경 안의 사람의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지고 또 생각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과 믿음과 실패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교훈도 얻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자세도 배우고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그런 지혜도 얻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66권의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달린 성경책이 몇 권인가 모두 쉬어봤더니 39권이 사람 이름의 제목입니다. 신약만 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사람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는 책이 사람의 이름으로 제목이 달려있는 것만 보아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이야기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다양한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내 삶과 비교할 수 있고 깨닫게 되고 또한 본을 삼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반면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도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끝맺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의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건 사람의 이야기지만 성경 자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또한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지고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120명 정도의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관심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쓸 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나라와 그걸 세우느냐, 그걸 관심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아니라 우리 세계사를 보면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전에 바벨론 제국 다 보게 되면 그 제국을 세운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성경이 기록한 사람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 사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는 자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자,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믿음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언약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어쩌면 그 중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을 더 깊이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왜? 동감이 가고 거기서 방법을 구하고 비결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네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이런 것이야. 왜 힘든지 알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잣대를 삼고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며 믿음을 마치 복을 낚아채는 낚싯대 정도로 전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쳐놓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말하면 어느새 믿음이라는 것이 도구가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것을 캐내는 그런
광부의 손에 들린 곡괭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담길 것이 믿음이라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언약을 쏟아지는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지 은혜를 캐내는 곡괭이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곡괭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이 왜 필요했냐? 7절을 보면 첫 번째 약속과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더 좋은 것은 필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무흠이라는 건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8절을 보면 왜냐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무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8절이. 우리나라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왜냐하면 하고 8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시고 쭉 나열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강조하냐면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9절도 주께서 또 이르시기를 10절도 또 주께서 이르시되 굉장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절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9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그릇이 아니라 곡괭이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4주째 나누고 있죠.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언약을 흠있게 만든 그들의 잘못은 두 번째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복될 수 있는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좀 못나도 괜찮아. 때로는 사람이 그렇게 실패하고 배반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믿음에 자빠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다 있어. 그 많은 것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것도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 핵심이 무엇이냐? 구약 전체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실패했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첫 번째 것을 흠있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잘못입니다. 이 그들의 잘못이 두 번째 언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이 말씀이 맞아요. 아,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될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 때부터 시작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보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따랐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상하 그 왕조의 역사를 멸망할 때까지 보게 되면 잠시 돌아올 때는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과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가장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믿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나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특별히 패역하고 특별히 엉망이라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흠을 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라고 해서 그들의 상황과 조건과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에 흠을 내지 않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 아마 저 정도도 못했을 것이다. 저는 구약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이 그들만의 독특한 부족함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되기 어쩌면 당연할 정도로 다가오는 잘못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져보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을 받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이 말은 증명이 됩니다. 어쩌면 원가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접붙인 가지 이방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갈라디아서에 있죠? 한 것처럼 2000년 역사를 보면 그들만 못했어요. 그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허물어진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잘못,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기 머물다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참다, 견디다,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하다는 뜻보다는요, 참다, 견디다,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다, 그런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곳을 포함해서 이 단어는 3번 사용되었는데 바울이 즐겨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과 또한 갈라디아서에 이 단어가 2번 더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이 단어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바울의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머물러라. 사도 바울의 단골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다. 항상 행하다. 이게 머물러 있다라는 뜻. 같은 단어예요. 한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단어는 이렇게 3번 성경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 단어를 사용한 사도 바울의
의미, 성령의 뜻이 사도행전 14장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은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 가서 전도하던데 처음에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막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을 그 신처럼 추앙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확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하지 마라.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다가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제가 놀란 것은 사도행전 14장에 이틀 만에 더베로 갑니다. 이틀 만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형제들이 그를 지키고 있는데 깨어났어요. 근데 이틀 만에 더베로 가서 또 전도해요. 또 교회를 세웁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믿음에 거하라. 내가 당하는 일을 봤지. 너희들도 힘들지. 그러나 내가 당하는 일, 난 죽다 살아났어. 많은 환난이 있지만 믿음에 거하라. 이게 머물다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행하라. 그러므로 머물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항상 행하라.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을 항상 행하려는 것은 어쩌면 안식일 빼고는 쉴 틈이 없어요. 안식일도 어려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머물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도 바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믿음에 거하라. 항상 행하라.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머물다라는 말입니다.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내 언약 안에 머물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 안에 거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어느 정도까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첫 언약을 흠이 되게 만든 그들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요, 그 제국들의 틈바귀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건 어쩌면 생존을 위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들, 그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실존은 사실 우리들의 실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생존이든 무엇이든 그걸 택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존에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있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여 바울이 설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하시죠. 한 사람이 한 사람과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왜? 이 신비로움의 어떤 메커니즘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유사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언약 안에 머물다라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결혼관계의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신랑과 신부인 교회와 결혼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결혼을 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비슷하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새로운 관계가 형립돼요. 부부라는 관계. 남편과 아내가 돼요.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언약 가운데 머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사람 다 그 언약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 이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언약 안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약속과 결혼의 언약에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게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이 결혼이라는 언약의 굴레 속에 언약 속이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강제를 못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될 수 있어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된 글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진정 언약 안에 머물게 할 수 없었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일을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은 포기 안 한다. 끝까지 간다. 네가 어찌하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면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내 언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었던 불의와 죄를 기억하지조차 않고 긍휼히 여기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놓아두셨습니다.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끝끝내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의 흠을 만든 그들의 잘못이 이 엄청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꼭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개콘이나 옛날에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으시셨습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목숨을 건 최선의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뒤에는 무슨 말씀 나오죠? 이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 아니다. 믿는 모든 자를 위한 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생명을 걸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죽은 것 같은 것을 보도 믿음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믿으시고 신뢰하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죽은 것 같은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습니까? 하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문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와 한 공간에, 그의 말에, 그의 분위기와 행동에, 그의 세상에 머무는 것.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해요. 머문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서는 이건 머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숨소리도 귀 속에 쑥쑥 박히죠.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귀등으로 흘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과 삶이 모두 중요해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생각에 그 사랑을 새기셨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자신을 저주하며 자기의 눈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모두가 떠날 때 남아줬으면 한 바로 그 사람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폐에 일어나고 딱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사랑은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의 세 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를 못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걸고 머물러 있으려고 했죠. 그때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거기 머물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나의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함께 더 큰 사랑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을 막 겪고 콜센터로 전화하고 막 전화오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기 쉽지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겟세마네가 없는 골고다는 없어요. 주님 안에,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의 핵심은요, 기도예요. 특별히 예수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정말 여러 유형이 나와요.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협박하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신세한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보게 되는 봐요. 여러분, 뭐 협박이든 눈물이든 뭐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와 함께한 기도돼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먼저 해보세요. 예수와 함께하는 기도. 예수와 함께하는 기도하다 보면 내 답답함은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내 눈물은 안 씻겨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계속 주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의 확신과 그 십자가를 앞에 십자가의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떠날지언정 주님은 우리의 겟세마네를 안 떠나셔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겟세마네가 지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겟세마네에서 우리처럼 졸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의 겟세마네를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함께 중보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잘못이 두 번째,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잘못이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